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쉿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요단의 뜻은 급한 여울이라는, 급하고 강하다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놓은 바와 같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은 첫째, 언약궤 뒤를 쫓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은 언약궤 뒤를 쫓는 믿음이다. 3절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들어있었다고 그러죠. 쌍난지팡이 들어가 있었고 만나의 항아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믿음과 말씀과 사랑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매는 것을 보거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생명수교에 먼저 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 보고돌랑 따라 들어가라 한 것이거든요. 먼저 된 사람들이 왜 본이 돼야 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의 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인 목사에게 영적인 아들이라 말하는 나이는 비슷하게 걸어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율법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그래서 모양과 능력도 같이 갖춰야 되느니라. 우리가 율법 알고 있는 것은 다 경건한 말씀, 태도,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하고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다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양일 뿐이에요. 모습이 모양이니까. 그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쓴뿌리들이 나오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받으면 나의 마음을 제어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자존감을 누가 흔들든 자존심을 건들든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걸 보고 능력이라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를 하며 예배의 중심 속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책을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지는 연마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신들은 그 마음들은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는 인내력이 있으며 분함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쓴뿌리들이 나오는 것을 나는 주의 종인데 이방인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의 15절을 통해서 말했죠. 너희들이 거룩함에 들어온 것 같으나 쓴뿌리가 일어나면 거룩함에 들어오려고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히브리 기자도 했으며 베드로전서 4장의 16절부터 17, 18절까지 쫙 이르면 베드로 사도 역시 본인이 쓴뿌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먼저 된 너희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하고 죄인들 어디에 들어오겠느냐.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생명수의 교인들이 먼저 된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기도도 좀 앞서야 되고 순종도 앞서야 되며 사랑도 앞서야 되고 특별한 어떤 절개나 많은 것들을 지킬 때에 왜 이방인들 아니면 믿음이 없는 평신도들 보다도 5분, 10분이라도 더 먼저 당도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뒤에서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날마다 지각을 한대 라는 소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는 후욕을 하고 있어요. 자기끼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직분을 가졌기에 더더욱 많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먼저 우선된 사람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며, 먼저 된 사람은 부모님이나 형제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먼저 믿었던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언약궤를 매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 보면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할 것이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고들랑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을 보고들랑 따라가긴 하는데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자, 2000규빗은 이 시대에 거의 900m, 거의 1km 정도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1km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육안으로 보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육안으로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1km 자동차로도 한참 달려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안 보여. 언약궤를 맨 사람 안 보여. 그러나 출발했어. 가까이는 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은 따라갈 뿐이다. 아십니까? 백성들은 앞에 언약궤를 메고 흔들거리고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뒤에 가는 백성들이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따라가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라는 개념을 생명수의 주의 정도는 가지셔야 돼. 언약궤 속에 10계명 10가지 계명 다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만나, 새로운 만나, 이건 사랑의 말씀을 뜻해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말씀주의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쌍난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 거예요. 바로 생명이 부활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 거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롭게 태어났다면 나를 따라오는 백성에게도 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본을 보여라,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격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앞장서 있을 때 백성들은 부러워하는 백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늦게 태어났지만 아론이와 미리암, 아론은 비록 3년밖에 차이 안 나는 형이지만 미리암 누나는 거의 15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런 누나가 먼저 되어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건져다가 기르고 양육하는데 엄청난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실당하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민수기 12장에 아론하고 꿍짝꿍짝해서 저 인간이 키워놨더니 아나무인격이구나, 저만 하나님 섬기는 줄 착각하고 있어,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악평을 해대가면서 맞아 저놈의 새끼가 막내 것이 건방진 놈이 됐어 라고 말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굴 책망했어요? 미디안과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자,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 중심, 믿음과 사랑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은 종이고, 아론이 너는 이상 중에 나타난 나의 종이다. 잠잘 때 꿈으로나 내가 너를 만나고, 미리암 너는 기도할 때나 내가 너를 만나느니라. 그런 너희들 둘이 지금 온 집에 주는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벌을 준 겁니다. 문둥병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 문둥병이 미리암이 기도했어도 낫지 않았고 아론이가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어. 아론은 분명히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비방한 장본인 앞에 가서 회개를 했어요. 주여, 지금 누나가 저렇게 문둥병이 있게 생겼으니 고쳐주사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부모한테 침을 뱉어도 죄가 있을진데 나의 종 모세한테 한 것이 죄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을 문둥병으로 앓게 하리라. 언약궤를 매는 주의 종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100%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궤 중심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99%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믿음
믿음 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은 20% 30%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응답도 바로 그렇게 나오게 되죠. 아십니까? 언약궤를 매는 그 사람은 그래도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체험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쫓아오는 백성들은 얼마나 더 부족하랴. 1000m를 놓고 쫓아가야 돼. 아십니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새해가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은 언약궤 뒤를 쫓는 믿음이다.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 보여? 제사장 어깨 위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데 신약복음의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면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구덩이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디를 끌고 가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20절과 22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나의 제자들아,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기도를 갖고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모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말씀도 남보다도 더 많이 안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은사 능력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뭐 말씀 중심에 나는 손색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볼 때에 저 주의중 말투를 봐라, 저 행동을 봐라, 저 양보심 없는 것 봐라. 이것을 보면 어떻게 그 언약궤를 쫓아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과연 그 주의 종을 쫓아가서 천국 들어갈 것을 확신하겠느냐? 아무도 못 쫓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종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에 주의 종들이 더 많은 지적을 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집사나 전도사나 준목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왜 3분 이내에 하라는데 그렇게 오래 이런 것들을 듣는 건 계속 중언부언 하지 말라도 또 중언부언 이런 것들을 왜냐? 그까진 거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핸드폰이 어디가 변해도 조금씩 변하는데 그 핸드폰은 변하질 않아. 그런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뭔가가 변하면 그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약궤 뒤를 쫓는 믿음이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은 두 번째, 스스로 성결케 하는 믿음이다. 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제 한 가지를 진행을 했으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스스로 성결케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이제 메고 갔어요. 이제 가까이 갑니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말을 하는데, 자 14절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6절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믿음은 한참 물이 흘러서 휩쓸려서 회오리바람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 안에 발을 담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음 있는 제사장들이 발을 딱 들고 걱정 마, 괜찮아,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먼저 발을 딱 들여놨을 때 그 땅이 맨 땅이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걸어간 땅은 물의 땅이 아니라 바로 육지의 육지.
육지를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맺는 제사장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오늘 5절을 말해요. 백성들에게 이해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에 판단, 비판, 비방, 조롱 이것이 백성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결케 하라. 어떻게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못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판단할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회장님이 주의 종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경책을 할지라도 자기들의 머리와 생각은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누가 성결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는요 자원에서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내려와서 내가 왜 내 눈이 지금 누굴 정죄하고 있지? 저 사람은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자기 직급을 바라보면서 내 직급이 왜 지금 누굴 판단하고 있지? 라면서 성결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성결케 되지 아니하면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즉 더러운 죄악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출애굽기 30장을 통하여서도 나감양 소함양에도 꼭 소금을 썩는 부분을 막는 부패성을 막는 이 부분들이 다 성결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면 마음도 불안해요. 가나안 땅이 되어 있으면요 기쁘고 즐거워요. 슬픔도 고통도 없어야 되고요 질병도 없어야 돼요. 계시록의 21장처럼 죽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고통과 슬픔도 다 없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 이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있죠.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결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양식을 준비해라. 이 양식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오늘 3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말씀과 믿음과 이 모든 사랑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구약법처럼 신약의 법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가르쳐 줘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가르칩니다. 구해야 나와요. 구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구해야 주실 것이고 찾아야 찾을 것이고 두둥겨야 열린다 그랬어. 세상에 있는 물건들도 구할 때에 거기 있는 상점 주인이 주어요. 뭘 찾으세요? 그러면 찾고자 할 때에 찾아지. 아 이거구나.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매장을 들어가서 백화점을 들어가서 물건 사러 들어가서 종업원이 와서 무엇을 찾으시나요?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와서 묻지 가만 서 있는 사람이 묻는 종업원은 내가 못 봤어. 뭔가 찾고자 하고 돌아올 때 무엇을 찾으시나요? 라고 물을 때 뭘 찾습니다. 그럼 거기를 안내해요. 전자제품이 있는데 전자품을 사러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리점을 볼 때 쳐다보면 무엇을 찾으시나요? 핸드폰인 대로 인도하고 냉장고로 인도하고 밥통은 밥통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찾게 하셔요. 두둥길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믿습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는 믿음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부를 때 부르고 찾을 때 찾고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만나주시겠다라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돼. 아무 때나 만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제자들을 인도했어요. 요단강가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요단강가에서 만났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인연, 요단을 건너게 하겠다는 모든 것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은 내가 죽어서 넘어가는 땅이 죽은 사람의 이야기. 다 각자의 나라마다 틀리게끔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땅은 황천강을 넘어가야 조상을 만나러 간다. 누런 땅을 건너간대잖아.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강을 넘어가야 된다 하고. 그게 저마다 자기들이 조상을 만나는 길이다 과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전에도 했지 이방인들이 불티고개, 칼티고개, 활티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저승사자가 데려가지 않는다. 이런데 그게 무슨 물 다 이게 말씀 믿음 다 있는 거야. 칼은 말씀이고 불은 성령 충만이고 활은 믿음 충만이고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넘어간다고 그랬죠. 자,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들이 되면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못 받을 것이 없다. 보혜사 성령님 찾아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토정 비결을 많이 보러 간다죠. 올해의 운수는 어떨까? 요즘은 핸드폰에도 운때가 있더라고. 오늘은 이게 기분 나쁜 날인 것 같아. 근데 꼭 맞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혹 나쁜 일기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아니다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봐도 넘어가고 기도하면 복이 오리라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스스로 성결케 하는 믿음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다. 자,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언약궤 뒤를 쫓는 믿음에 주의 종이 앉아있고 그 언약궤를 쫓아가는 백성들이 앉아있으며 주의 종과 이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는 믿음들을 가지셔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과거의 애굽은 다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분들이 되어서 12시가 땅 하고 보실강 쪽이 울릴 때에 와, 요단을 건넜다.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하루가 천년 같은 것처럼 바로 31일 밤이 애굽이었다면 2020년도 1월 1일은 가나안 땅,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들을 다 소유하셔서 깨달은 대로 행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믿음을 충만히 가지셔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깨달으셔서 새해는 좀 더 힘센 지혜다라고 말하지 말고 좀 더 지혜롭고 주변을 다 분별해서 도망도 잘 다니는 그런 쥐지만 하나님의 매도 피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라는 믿음을 통해서 매맞는 해가 되지 마시고 축복만 아주 그냥 매 분초마다 받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